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17장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뭐였어요? 대접장이었죠? 오늘은 17장,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대접장 이어지는 부분. 대접장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재앙.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부분 주겠습니다.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들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늙은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많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마당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수시를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무리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년일을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유로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이 세상 나라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유의지로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유의지로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또 내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오늘 본문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16장의 대접 재앙과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6장의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연속성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12장 이후 20장까지는 15, 16장의 대접장을 중심으로 대충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장은 용의 연속적인 실패를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구속사역을 막고자 했으나 실패합니다. 또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신학교회를 삼키려고 했으나 역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12장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용이 이제 짐승을 세워 세상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13장이지요. 이 본문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상징하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의 힘은 실패한 용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실패한 용. 역시 본질적으로 실패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승리한 교회를 보여줌과 동시에 큰 도시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천사의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묘사하고, 드디어 16장에서 두 짐승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 짐승과 바벨론에게 임할 큰 심판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판과 연속 선선에 있습니다. 17장 이하 19장 10절까지는 14장과 관련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 11절 이하 21절 말씀에서는 13장과 관련하여 두 짐승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은 12장과 관련하여 용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 이하 20장까지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며, 중간에 무슨 재앙? 대접재앙. 대접 환상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정이에요. 대접장이 절정이고 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또 이어진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대접재앙과 연속성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 큰 음녀는 곧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가 본 그 여자는 큰 성이라. 여기 그 여자는 곧 큰 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성이란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가리킵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첫째, 비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비도덕성입니다. 둘째,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을 파괴했어요. 바벨론은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어요. 로마는요?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을 파괴했단 말이죠. 헤롯 성전. 비록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고대하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성기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헤롯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에요. 2장 27절 함께 읽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련되고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처럼 당시 헤롯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로마가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면에서 바벨론과 로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과 로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무슨 도시요? 우상 숭배의 도시. 넷째, 사치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치한단 말이죠. 사치. 다섯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핍박하는 도시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 바벨론 곧 악의 세력은 마침내 맹렬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함께 읽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셨을까? 상 주려고? 아니요, 심판하려. 심판. 하나님은 지그시 길대니까 안 참아. 곧 큰 음료, 그렇죠? 큰 음료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성, 이 큰 음료를 향해서 맹렬한 진노의 잔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말씀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곧 온데간데 없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각 성도 없어지고 사악도 간데 없더라. 바로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을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큰 음료는 그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당시로 한다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이 모아진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여기 많은 물이란 로마족에 포함된 각 나라와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국이란 말이죠. 연합국이란 말이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바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말해 그 물들 곧 음료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했는데 그 무리란 곧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그리고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 많은 무리, 많은 나라, 많은 언어들을 밟고 성취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 음료는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세계에 속한 땅의 임금들 역시 바벨론에 그랬던 것처럼 은행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악의 세력 바벨론에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뭐가 떠오르시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에요.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산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와 더불어 그 바벨론과 함께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큰 성 바벨론, 큰 도시, 큰 나라 바벨론에 속한 왕들도 역시 바벨론이 행하던 것처럼 바벨론이 행하는 것처럼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에 압도되어 그저 그 악을 추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악일까요? 성적인 부도덕,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행과 더불어 영적인 음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 이 세상 가치관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음료,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나라들, 임금들,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성의 성적인 부도도 곧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 세상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나라, 모든 무리, 모든 백성, 모든 언어들이 함께 어우러져 큰 능력, 큰 성 바벨론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큰 음료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큰 음료.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을 타고 있다. 보면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잠깐 봐요. 그 성령을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짐승을 짐승을 탔는데 탔는데 그 그 짐승의 짐승의 몸에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10뿔이 뿔이 있으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타고 있어요. 요한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이 여자는 곧 앞에 언급된 음녀, 바벨론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붉은빛일까요? 붉은색. 첫째, 붉은색은 강렬한 색이죠. 강렬한 색. 공포감을 주는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포감. 둘째, 당시 붉은색은요, 값비싼 염색을 물들인 옷감을 가리켰습니다. 옷감. 비싼 옷감. 값비싼 옷감. 그 사치스러움과 교만한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셋째, 이런 옷을 입은 대표적인 무리는 귀족 또는 왕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모방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모방이자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붉은 빛은요, 흰 옷을 입고 메시아의 전쟁을 치르시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조되는 색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색채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7 머리와 10 뿔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13장에서 보면 이 짐승은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이에요. 13장 1절. 함께 읽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 7, 10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 큰 음녀가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색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그 여자는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가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자줏빛은 왕족의 복장입니다. 이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곧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색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멋있죠? 금으로 꾸몄어요. 진주, 보석, 장식을 가리키는 거죠. 장식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는 곧 장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엔 아름다운데 그러나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손에 가증한 물건과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넷째, 손에는요 금잔을 가졌어요.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잔은 뭐로 채워져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은행에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죠.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 곧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음료 바벨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째,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은 곧 비밀, 곧 큰 성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17장 5절. 함께 읽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에요. 이 말은 곧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은 비밀에 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비밀이었던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큰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곧 어미라는 겁니다. 어미란 원인체를 말하는 거죠. 모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원인체, 모체인가? 곧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모체, 어미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 은혜이죠, 은혜. 그러니까 큰 음료가 원인체라는 거예요. 이는 곧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황제는 온갖 나라와 무리와 왕들, 땅에 사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5절 말씀은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더불어 그 큰 음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제국의 황제를 타고 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다.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바벨론 또는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꾸미지만 꾸미면 꾸밀수록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면 꾸미면 꾸밀수록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곧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던 그것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지를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상 것들, 이세상 재미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조력대를, 즉 제국과 제국의 황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의 것들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국과 제국의 황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상 것들을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적들을 행하면서 온갖 유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는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보장되기도 하고 오히려 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이 나는 것으로 첫째, 바벨론에서 보면 단장하는 이는 음녀입니다. 음녀가 단장하고 있잖아요. 음녀가 단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신부, 교회죠. 신부가 단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신부. 21장 2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누굴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다.
음녀의 꾸밈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음녀의 꾸밈, 사치, 더러움, 추악함.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아요. 신부,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요, 심판이냐 영광이냐의 차이입니다. 심판이냐 영광이냐. 음녀가 상징하는 바벨론은요, 심판,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지향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광을 가져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리고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만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렇죠? 바벨론이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음녀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리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마침내 멸망당할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취향되어 있고 장식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가치가 높여질 것이지만, 그쵸, 꾸민 것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큰 성 바벨론은 오히려 천하게 될 뿐이다. 멸망을 지향하게 될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됨의 문제라는 거예요. 됨. 무엇보다 먼저 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시겠죠? 이처럼 심판과 구원, 심판과 소원은요, 소망은 같은 면입니다. 같은, 다른 면. 동전의 양면과 같단 말이죠. 한쪽이 심판이면 다른 한쪽 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심판, 구원.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살고 있다. 구원을 살고 있다. 그럼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된 행함, 가치 있는 행함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의지를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한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가 빠져버리면 행함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은혜가 빠져버린 행함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어린 양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음녀 곧 큰성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여자는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 여자는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해 있는데 술이 아니라 뭐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 증인들이죠. 증인들. 그 순교자들의 피로 취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의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습니다. 마치 성도들과 증인들이 패한 것처럼 보이시죠? 패했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둘째, 음녀는 자신이 타고 있던 짐승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지. 16절 말씀이에요. 17장 16절 함께 읽어요. 네가 뭔가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사람을 놓고 불로 아주 살려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 짐승은 바로 음녀가 타고 있던 그 짐승을 가리키는 거죠.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 그 황제가 자신의 제국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여자를 먹어치우고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이죠. 자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셋째, 어린 양의 승리를 의미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의 승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많게 해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그들이란 음녀와 음녀에게 속한 짐승과 짐승에게 속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에게로 몰려서 전쟁을 벌이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양께서 이기고 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따라 성도들과 증인들은 죽었으나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큰 성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유의지를 살아내는 자들, 곧 처음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승리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죠.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둘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 셋째요, 진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택하심을 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뽑힌 거예요. 뽑힌 거예요. 제자라는 거죠. 제자. 그리고 제자라고 해서 모두 다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선들은 등이 접수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엔드. 무슨 말이에요? 참으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의 속성은 마침내 하나님께 진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한 자들? 진실한 자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유의지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유의지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그 신실한 자들이야말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아가 신실한 제자는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참된 자유의지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소원합니다. 아멘. 음녀인 바벨론, 그 당시의 로마 제국과 황제는 많은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내신 동체화되어서 어린 양과 그에 속한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과 땅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께 전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자유의지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음녀와 짐승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일심동체로 어린 양을 대적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아닌데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한 뜻이란 한 목적이라는 말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포함된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뜻,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에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뜻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뜻. 세상에 속한 악의 세력은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증인들의 피를 흘린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위상은, 그 거대한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황제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강력했던 세력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바벨론과 짐승은 어린 양과 싸움에서 패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보아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목하게 하고 세상을 먹고 불러와 주시느니라. 여기 열불은요, 열불은 분봉왕 같은 거예요. 분봉왕. 진짜 왕은 아닌데, 진짜 왕은 따로 있는데 한 지역의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의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누굴 가리킨다 해서 짐승. 바다 짐승. 황제. 그렇죠. 황제를 가리킨다 그렇죠. 그리고 음료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로마 제국.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짐승은 황제죠. 황제가 나라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미워하여, 로마제국을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은요, 이 배경에 등장하는 짐승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럼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또 이거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7 왕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5은 망하였고요, 하나는 있고요. 여기까지 보면 6이지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몇이에요? 7이죠. 로마 제국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 중에서 하나가 다시 와서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함께 읽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다시 와서 그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끌고 갈 왕이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다시 한번 보면 16절 말씀을 봐요. 17장 16절 함께 읽어요. 내가 마리오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하고 사사를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짐승은 로마 황제, 곧 귀환한 네로 황제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음료는 바벨론,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을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왕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네로 황제라는 황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네로 황제의 귀한 이야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네로 황제가 파르티아 제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원수를 갚을 일념으로 모진 고난을 참고 견뎌내어 드디어 파르티아 제국이 강력한 군대를 등에 업고 이끌고 로마 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제국이었다고 해요. 유프라테스를 경계로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파르티아 제국이 힘을 갖고 네로 황제, 곧 큰 음료가 로마로 와서 바벨론, 곧 음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세력끼리 서로 죽이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멸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막말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죽는 자멸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악의 세력은 스스로 자멸하는 그림. 짐승 황제와 음녀인 바벨론이 서로 미워하고 삼키는 그림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두 번째 그림은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고 말하죠. 미워한다. 그 다음에는요,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요, 벌거벗게 한다. 그 다음에는요, 살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점점 더 강해지죠. 즉 악과 악 간의 치열한 파멸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의 자기 파멸적 성격 때문에 악의 세력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곧 황제가 음녀 바벨론을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의 자기 파멸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오히려 자유의지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승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벨론을 망한다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그 뒤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유의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유의지로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본다니까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자유의지를 살아낸단 말이죠. 바벨론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의 종말과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미리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권한을 무릅쓰고라도,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요.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그의 합당한 헌신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유의지란 책임이 동반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자유의지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우리 삶이 현장에서 그 뜻에 맞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세상 것들 하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을 들어야 돼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잠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다시 찾은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기만 하옵소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